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체험을 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우리는 그동안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경에는 바울의 성령론과 요한의 성령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성령론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은사 중심의 신앙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요한의 성령론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체험은 어떤 체험,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이 체험의 단계를 기도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기도의 단계는 잠심의 단계, 신비체험의 단계, 관상의 단계, 일치, 합일의 단계, 그 다음에 나다의 단계, 그리고 제자리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제 내가 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을 가서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그랬습니까? 아니요 했습니까? 왜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는데 그 영적 체험을 하면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자기가 보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 나는 그분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 같은 것이 무슨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부정의식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은사를 받고 성령 체험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은사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명자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단계는 신비체험 단계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 체험을 하면 어떤 의식이 오냐면 자기 부정의식이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체험을 하고 나면,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 부정의식을 갖습니다. 오늘 모세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체험을 하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지금 들으시면서, 누가 저 울부짖는 저들을 가서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시고 계세요?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을 찾으시다가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저 애굽 땅의 바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라. 용현 씨, 오늘 마이크 소리가 하나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내가 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저들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예해요, 노해요. 왜 노해요? 하나님 체험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가 바른 은혜를 받았느냐, 바른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정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지 않고 신비체험 단계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 이제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신비체험 단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은혜 체험은 하나님 면전에 가서 하나님 뵙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웠고 나면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하면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의식이 강하게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 가서 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좀 내가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모세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 얘기한다고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저들에게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양을 친 지팡이가 있습니다. 너 그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독사가 되죠. 모세가 무서워서 피해 가니까, 그러면 그 꼬리를 다시 잡아봐라.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모세에게 지금 뭘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지금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모세가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야, 내 손을 내 품 안에 넣어보아라.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들렸어요. 다시 그 손을 내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격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도 믿지 않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포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나일강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강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의 그 신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요?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요.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보여줘라. 자,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했죠? 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뭐라고 핑계를 또 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요. 나는 말하는 재간이 없어서 저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재능이 나는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자꾸 부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40세가 되도록 애굽의 궁중 학문을 터득한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모세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모세만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닙니다.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애굽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나는 말을 하는 재주가 없어서, 나는 말의 능력이 없어서 나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고 모세는 계속 부정을 하는 겁니다. 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갖가지 많은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는데 제일 큰 은혜는 어떤 은혜냐? 나를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를 받는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도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제일 큰 은혜의 경험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변화된 사람이어야 여러분 신앙인데, 오늘 모세는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에 부정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너 말고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앞에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체험을 하는 그 장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요, 안 타요?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불이 났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왜 나무는 타지 않고 불길만 솟아오르냐? 누구를 부르시는 사이니?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체험을 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떨기나무의 사건이지만 모세는 그 전에 많은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 번 하나님 체험을 했지만 오늘 이 하나님 면전 체험에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보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체험은 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부정의식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깊이 있는 체험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금 은혜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깊이 있는 은혜 체험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은혜 체험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면전 체험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웁고 왔다라고 하는 그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의식을 갖냐 하면,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도무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을 보면 하나님 체험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가 하나님 체험한 이야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천상 예기에 참여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 짧게 나와 있지, 그들이 어떤 영적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하나님 체험하지 않고 예언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 면전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면전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험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세시대에 수도원 영적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중세시대에 하나님 체험한 신비 체험에 대한 얘기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냐? 아니에요. 하나님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을 글로 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한 것을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할 만한 사람이 나는 아니로구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면 소명을 받는다고요? 자기 부정의식에 빠진다고요? 진짜 여러분 깊이 있는 영적 체험을 하고 오면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다? 이건 여러분 더더군다나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가 영적인 깊이의 세계에 들어가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기도인지 여러분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니,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늘 진짜 하나님 면전 체험에, 하나님 면전에 가는 체험은요, 죽은 것 같은 체험이에요. 이런 죽은 것 같은 그런 체험,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서 배우고 왔다고요? 난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나도 좀 저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체험, 내가 하나님 뵙고 왔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다.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이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모세의 체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영적 세계의 영적 체험은 마귀의 속임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신비체험 단계에서는요, 마귀가 아주 낚싯밥 놓는 것처럼 아주 낚아채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가 좀 되고 영적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이러면서 누구에게 빠져 들어가냐면 마귀에게 빠져 들어가는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마귀가 내 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체험 단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받고 나오면 누구를 만나고 왔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왔대요. 근데 대개 신비체험 단계에서 하나님 만나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만나고 왔냐면 마귀를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 만나고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감히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체험인지 성령 체험인지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마귀 체험은 내가 제일 많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셔서 나는 소명을 받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옛날에 그래서 신학교 많이 버렸어요.
아이고, 그 기도했냐, 사명받, 사명자이 그러면 신학 가야 되겠다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가고 보니까 이건 진짜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았어요. 그리고 와서 사명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누가 춤을 추겠어요? 마귀는 춤을 추고 하나님은 근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그때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침묵, 말씀을 안 하셔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우리는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뛰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은 어떤 체험을 하게 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가 아니로구나. 진짜 체험을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가짜 체험을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그러거든 99.9%는 가짜인 줄 아세요. 대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데 이 단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이것은 이런 신비적인 단계는 걸려 넘어지는 문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현상에 절대로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성령이 주셨냐 마귀가 주셨냐 분별할 수 있으면 거기서 분별을 하는데 분별할 수 없거든. 기도하냐 하면 이런 영적인 과정도 거쳐가는가 보다. 그리고 넘어가십시오. 괜히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코 여러분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뛰는 사람들 대개 보면 기도원들 차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어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영적 체험 바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닙니다. I'm nothing. I'm nothing. 나 말고 다른 사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말고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없느니라. 너 말고 그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나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지만 사명자라고 하는 의식도 갖지도 않고 내가 능력을 받았다? 이건 아예 말도 꺼내지도 않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바른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은혜를 체험한 것은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아직도 멀었어요. 영적인 단계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떤 단계가 있다고요? 기도로 설명할 때 맨 처음에 잠심의 단계를 거쳐가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머리 숙이면 기도가 잘 되죠? 온갖 만상이 드러나지요. 그날 있었던 일들이 다 드러나서 기도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이 시간이 거의 30분에서 40분 걸려요. 이 잠심의 단계를 거쳐가면 그 다음에 신비체험 단계가 옵니다. 이 신비체험 단계는 온갖 많은 은사와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신비체험 단계에 여기서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거쳐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물지 마시고 거쳐가셔야 되는데 그 신비체험 단계를 지나고 나면 관상의 단계라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의 단계가 나옵니다.
그 바라봄의 단계를 거쳐가면 일치의 단계가 나오는데 이 일치의 단계는 성경에 어디에 써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저도 나의 일을 행하리라. 이 설교 언제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설교를 언제 했다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도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도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네? 대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놓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잘못된 종교를 바로 잡아 놓는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놓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애굽의 바로가 지금 사람들을 모처럼 부려먹고 있어요.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게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그것을 바로 잡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닙니다. 긍정이에요? 부정을 하고 있어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있느냐? 너만큼 그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 너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모세가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셔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리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갔어요? 왜 못 갔어요? 죄를 지어서요. 그렇죠? 영적 체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나안에 갈 만한 사람이 나는 가나안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구나. 이러면서 광야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대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내다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저 느보산에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흔히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줄 알았더니 나는 죄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도 못 되네. 여러분, 이렇게 깊이 있는 영적 과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은 기도와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는데,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용서해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요?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뭘 해달라고 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부정하냐?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왜 부정하느냐? 하나님은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겁니다. 왜 부정한다고요? 하나님 그분은 전부이시고 전체예요. 나는 그분에게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래서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고 한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못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 그분은 전부이신 전체이신데 내가 감히 그분 앞에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너를 보내느냐? 여호와 그분이 나를 보냈다. 야훼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은 하나님 야훼란 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이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불러야 되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근본이신 하나님. 모든 것 중에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무슨 기적, 무슨 이적이 아니라 근본 중에 근본이시고 모든 것 전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기적의 신앙에서 말씀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은 내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말씀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중간쯤에 와 있어요. 기적과 능력을 부르짖었던 그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제 말씀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지점에 와 있는데 중간쯤 있어서 말씀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은 기적과 능력의 신앙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말씀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제는 기적을 보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기적의 신앙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되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신앙으로 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돼요? 기적에서? 아니에요.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